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 이 비유를 하시냐면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아시고 이 비유를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은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여 주시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비유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왜 더하시냐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11절을 보세요.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소설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하고 이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피조물을 만나게 돼요. 제가 소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설 안에서 저는 근데 읽을 때 이렇게 읽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다른 피조물,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상상 속에 일어난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과 완전히 다른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차원,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달라요, 두 존재가. 우리 사람은 호흡하려면, 살아가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존재에게는 산소가 치명적입니다. 산소의 공간에 놓이게 되면 죽게 돼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 이제 우리가 이 기압을 정한 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본적인 기압을 1기압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 기압 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더 기압이 높은 곳에 가려면 우리가 보호장구를 차지해야 되지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기압이 딱 살기 좋은 환경인데, 그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는 아주 강한, 아주 큰 기압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안전한 기압의 수준으로 들어오면 몸이 폭발을 해요. 마치 우리가 우주에 나아가면 우리 피가 끓고 우리 안에 있는 기압이 우리 밖에서 1기압으로 저를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밖으로 1기압으로 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 있을 수 있는데, 이 외부의 기압이 상실하면 바깥으로 기압이 몸 안에서 작용하니까 손상을 입죠. 그것과 같이 이 다른 피조물은 아주 강한 기압에 살고 있다가 주인공과 같은 기압에 들어오면 몸이 이렇게 완전히 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먹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김새도 전혀 다르고. 우리는 눈이 있어서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존재는 소리로 모든 것을 봅니다. 소리로. 언어도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완전히 다른 두 피조물이 점점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친구가 되어 갑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기까지 해요. 이 사람 주인공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다른 존재, 이제 제가 친구라고 부를게요. 이 둘이 친구가 되었는데 이 주인공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 다른 피조물인 친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산소의 공간으로, 기압이 낮은 공간으로 들어와서 구해줍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말도 통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주인공이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있는데 이 친구에게 위험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구로 귀환한 것,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이 다른 피조물에게로 갑니다. 목숨을 걸고요. 이런 친구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한 존재는 눈이 있고 한 존재는 눈이 아예 없어요.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요. 완전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나중에는 서로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그 소설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하면서 시작하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본문에 있는 자, 없는 자가 나옵니다. 있는 자, 없는 자가 나와요.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더하여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마음이 있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주님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또 주님을 또 모르는, 주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대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차원이 전혀 다른 두 존재가 마음이 있으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죠.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반려견이, 강아지들이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언어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반려견들이 주인을 계속 관찰하고 계속 매달리고 계속 봐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마음을 압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 한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이 이렇게 좀 아픈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 눕습니다. 이렇게 막 시름거리면서 들어 누워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이불을 이렇게 씌워줘요. 이불을 덮어줘요. 이불만 덮어주는 게 아니라 와서 힘내라고 자꾸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주인이 아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 아닙니까? 주인을 바라보고 있고 그 주인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럼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인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불도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 보시면 어떤 한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다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있다. 근데 그 날에 무엇이 밝히 드러나는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세 부류가요. 한 부류는 종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있었던 종이 나와요. 한 부류는 종이었는데, 종 같았는데 마음이 없었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예 상관이 없었던 다른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그럼 이 비유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세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부류, 종 중에 있는 자 없는 자로 밝혀지는데 진실한 그리스도인.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으시며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주실, 상급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그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 또 한 분은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없는 자로 완전히 판별이 되어서 밝혀져서 있는 줄로 아는 것마저도 뺏기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인하고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아예 겉으로도 또 속으로도 아예 처음부터 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나누자면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오시는 줄도 모르고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을 반대하고 그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키포인트는요, 어디에 있냐면 없는 자로 판명이 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없는 자로 판명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한 종,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밝혀진 이 종이 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하여 자기 책임이 아니고 주인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 거. 주인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그대로 살아간 것. 그 이유를 무엇에서 찾냐면 주인에게서 찾아요. 주인님, 제가 너무나도 변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주인에게서 찾는데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무서운 사람이냐면 뒤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지 않는 것을 거둔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냥 갈취한다는 거예요. 마치 도둑처럼 나에게 좋은 것을 뺏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빼앗는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강도 같은 분이야. 강도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죠.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나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다 주지도 않고 뺏기만 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자, 이 비유, 지금 말씀은 비유죠. 자, 그러면 끝날에 있는 것으로 주님께 대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완전히 밝혀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과 관계가 있었음으로 확인되고 밝혀져서 10고을을 다스려라, 5고을을 다스려라, 작은 것에도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주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누가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막 대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부터 생각해 봤어요. 이 자리에 확실하게 있었을 제자 누구일까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12제자들, 이러한 제자들. 이 제자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밝혀져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한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한 제자들이 이러한 인도함을 받는 어느 날에 만약 예수님께 대하여 엄한 사람이라고, 엄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베드로 사도께서, 요한 사도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금 더 제가 묵상하실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다 보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신지도 다 보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따르고 그 이후에 만나주신 것도 보고 모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겉으로 보기에 그 제자가, 비유에서는 종이죠. 아, 예수님은 말이야 너무 무서우신 분이야. 내 자유를 가져가고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다 뺏어가는 분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 말했다면 베드로 사도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그 같이 있었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니? 친구라고 할게요. 친구야, 너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니?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내가 예수님을 수제자라고 그러고 따랐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오게도 가면 같이 오게도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죽을 거라고 나 자신을 확신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말하고 확신했던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했어.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내가 그렇게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지지 않으셨어. 야, 베드로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니? 너를 제자 삼아주고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묻는 그 말씀에는 이미 나를 용서하시는 그 절절하신 사랑이 있는 거야. 나를 얼마나 따스하신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너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오해할 수가 있니?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이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 차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요, 이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좋아서 한순간에 남긴 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는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있죠. 여러분,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 비유 안에서 상황이 어땠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가는데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사절단들을 막 보내요. 아, 우리는 이분이 왕이 되기 싫다고. 이러는 환경 속에서 그 주인이 준 문화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가 있을 수도 있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서는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가는데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반대하니까요. 대적이니까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을까요? 실패 있죠. 그냥 승승장구해서 열문화를 남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지금 칭찬받는 종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한 번에 승리한 사람, 한 번에 성공한 사람, 한 번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사람 존재와 완전히 다른 피조물의 존재가 서로 너무나도 알기 어려운, 언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먹는 방식도 다르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이 비유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신데 우리 피조물이, 그것도 죄로 얼룩지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이죠.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디가 좀 이렇게 불편해요. 여기 좀 불편한데? 왜 그러지? 그럼 바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지?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육신, 여기가 왜 아픈 줄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우리 정말 무지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그 분에게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알아가기를 힘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몰라요. 그럼 실패할 것입니다. 그 마음 없으면요. 그 마음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로 나타나서 한 문화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는 종은 겉으로는 종이었어요. 겉으로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겸손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이 지금 본문에서는 명령을 하세요. 주인이 문화를 주니 가서 장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하려면 위험에 맞서야 돼요. 이 비유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첫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렇고 다 실패합니다. 넘어져요. 그런데 알지 못함, 또 실패, 따르기를 막 원했는데 또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하고, 또 때로는 좌절과 낭망으로 그렇게 나약해지고 주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불평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실패를 우리 모두가 반복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나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숯불을 펴놓고 따스한 눈빛으로 기다리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목숨을 바쳐 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만, 베드로 사도만, 요한 사도만,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주실 것을 다 결정하셨어요. 그러한 주님을 만나가면서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낭망도, 우리의 좌절도 주님께서 아시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너무나도 크신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중심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심판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밝히 드러날 세 부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오늘은 두 부류에 집중했는데, 한 부류는 누구였습니까? 종인 것 같았는데 마음이 없었던,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답하면서 순종으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없었던 종으로 밝혀진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그 마음이 정말 있어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그 열매를 맺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종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종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 문화를 남겼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문화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수도 없는 실패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힘드실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 광대하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고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한 번 묵상으로, 한 번 경험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열어주셨군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더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그게 주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우연히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이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찬양의 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으면 하나님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 상태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없다고 밝혀진 종의 모습과 사실 같아요. 주님을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성경 말씀. 근데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붙들어 승리케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생명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이 반주에 맞추어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떠한 고백,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마음인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은혜의 손길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음성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